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큰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에게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같이요.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5절에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여기 보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어제 보면 엘리야가 했던 것을 그대로 사역을 이어서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던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똑같이 하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물을 그 조각의 옷으로 치니까 똑같이 물이 갈라졌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이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는 당신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사건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즉 엘리야가 이제 하던 모든 사역을 엘리사가 뒤를 이어서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성령을 통해서 사역자로, 또 사역의 승계자로 인정받은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가 머물렀기 때문에 가능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우리의 사역이 빛나고 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에게 엎드립니다. 15절에 하반절에 보면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이제 선지자로서 그와 같이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니까 그에게 엎드려 경배함으로써 그가 엘리사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임을 이제 공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오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죠. 예, 선지자들의 오해가 있었어요. 무슨 오해냐면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누구를 말하냐면 당신의 주인은 엘리야를 말하죠. 엘리야가 승천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갔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는데 당신의 주인을 50명이 가서 찾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오해를 한 겁니다.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시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다가 육체는 땅에 떨어지고 영만 들림받았다고 이 사람들은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반쯤 오해한 거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육체까지 다 들림받아 올라갔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이 들림받고 육은 이 땅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50명을 보내서 그 육신을 찾아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16절 하반절에 있어요. 보내지 말라. 그런데 17절에 보면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부끄러워하도록 얼마나 간절히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했으면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보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50명이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했어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18절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강청할 것이 따로 있는데 오해한 자들이 엘리사에 대한 그 영이 들림받고 육은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수준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못 찾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리고에 엘리사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이어지죠. 19절에 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해요. 18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이렇게 돼 있죠. 19절에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다. 이게 뭐냐면 열매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물 근원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 보면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어요. 여러분 그 이제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고쳐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소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그러면 엘리사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까? 자,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쓴 물 가운데 마라의 쓴물에서 나뭇가지를 던져놓은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죠?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모세의 명령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뭇가지입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소금이나 나뭇가지를 주목해서 야, 우리도 그러면 소금을 뿌리면 되겠구나. 우리도 나뭇가지를 던져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도 보면 오해가 있죠. 그 선지자 제자들이 50명이나 있으니 가서 엘리야의 시신을 당신의 주인의 시신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물 근원을 가서 우리도 똑같이 소금을 던지면 그럼 물이 깨끗해질 것인가?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에 주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이 나뭇가지냐 또는 소금이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 손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손끝. 어떤 사람은 저를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손이 가르치는 것을 바라봐야겠죠. 손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영광 돌리고 있는데, 내 손끝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보면서 저 사람도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쳤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전반적인 맥락은 여리고와 베델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뒤에 베델의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빈자리에다가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물 근원을 고쳤다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태도가 잘못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죠. 소금이나 나뭇가지, 혹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들림받은 사건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면 육신이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오해를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태도가, 이 성읍 사람들은 그나마 좋았죠. 물 근원을 고쳐지는 은혜를 입죠. 그러면서 거기 21절 중반부터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 밑줄 그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물을 고친 주체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그렇죠? 내가 고쳤다 했는데 그 내는 여호와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물 근원을 고치셨다. 그래서 우리는 물 근원을 고친 것이 엘리사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소금은 그냥 그것을 전달하는 촉매제의 역할 뿐입니다. 소금이 신령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소금을 나눠다가 우리가 같이 뿌릴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동네로 또 이동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리고에서 나와서 베델로 갑니다. 두 번째 동네죠.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읍의 아이들이 이제 조롱하였다. 근데 여기 보면 올라가라,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는 걸까요? 이 올라가다는 표현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들림받아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도 올라가 봐라, 너도 올라가 봐라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약 올리면서 대머리여 올라가 봐라, 대머리여 올라가 봐라. 그러니까 이 올라간 사건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볼거리, 구경거리, 조롱거리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조롱거리로 삼은 거예요. 너도 올라가 봐라, 너도 올라가 봐라 하면서 약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작은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하유리 정도의 아기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20대까지의 아이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일지라도 베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올라가 봐라, 올라가 봐라 하면서 조롱을 했던 이 사건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을 가지고 놀림거리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조금 전에 보면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물을 고쳤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쳐지는 사건이 나타나고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에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물 근원을 소금으로 고쳤는데 이 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물 근원이 나오죠.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물 근원은 결국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들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는 올라가다입니다.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어디로 올라갔죠? 자, 잠깐만요. 어디로 올라갔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올리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리셨다는 거, 올라가다는 건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께로. 그렇죠? 여기서 아이들이 이제 올라가라, 올라가라고 놀린 거는 하나님을 놀린 거예요. 그렇죠?
이 올라가다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올라가다, 하나님께서 올리시다. 엘리야를 올린 주체는 엘리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여리고와 베델은 이 물 근원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하는 그 태도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근원적 문제라는 거예요. 물 근원이 있듯이 인생의 근원적 문제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물 근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무리 밑에서 어떤 것을 고쳐놔도 물 근원이 잘못되면 그 밑에 있는 물들은 옳은 물이 아닌 거예요. 근원적으로 혼탁하거나 잘못된 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 근원,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제 얼굴이나 제 손을 볼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 근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델과 여리고는 한쪽은 물 근원이 고쳐져서 복을 받았고 열매가 다시 열매를 냈다는 것이죠. 모든 소산들이 열매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은 어떻게 됩니까? 그 놀림을 했던 어린아이들 42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24절에 보니까 곧 수풀에서 앙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러니까 아이들, 놀림을 했던 아이들은 42명인데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단순히 엘리사의 대머리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올라가는 주체, 올림받은 주체, 올렸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놀렸기 때문에, 조롱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엘리사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21절에 있는 물 근원입니다. 이 물 근원은 하나님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넓게 보면요, 여기서 분명히 이제 물의 줄기의 위를, 상류층을 말하는 것이긴 하나 문자적으로 보면 이 본문에서 전체를 보면 물 근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해결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을 얻은 것도 물 근원이 고쳐진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도 물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건 물 근원이 고쳐져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인생의 열매도. 그럼 물 근원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 물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 물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과 언어와 가치관들이 물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열매 맺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조롱했던 태도를 잘못 갖고 있었던 이 베델의 젊은 아이들은 42명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리고와 베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중요합니다. 열매 맺음과 열매 맺지 못함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엘리사는 신적 대리자였죠. 하나님의 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와 엘리야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조롱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엘리사를 조롱했던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어서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자, 엘리사의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무슨 오해를 했냐면 이 땅에 엘리사의 육신을 찾아보자고 50명을 풀자고 강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엘리사가 허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찾아봤지만 사흘 동안 찾았지만 그 시신을 못 찾았죠.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엘리야를 하늘로 들림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와 베델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리고는 그들이 물 근원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 근원을 소금을 뿌렸을 때 물 근원을 깨끗하게 고치셔서 열매 맺게 되죠. 이 물 근원은 우리가 아는 단순한 생수의 근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델의 사건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올라가라는 주체는 엘리야의 승천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건을 놓고 조롱하는 것을 통해서 이 42명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 근원이 있어요. 근원적 문제는 그들이 엘리사를 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했기 때문이죠. 인생의 열매의 유무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시 무릎을 꿇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샘 근원을 고치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순적하게 하나님의 복이 또 생수의 근원이 흘러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샘 근원이신 물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여리고에서 물 근원이 고쳐져 열매 맺는 삶이 다시 시작된 것처럼 그와 같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